오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공짜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길게 사는 사람은 100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100년, 아니 200년을 산다 해도 그 시간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임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다, 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7장 7절이 아니고요. 7장 6절인데 7절을 잘못 쳤습니다. 7장 6절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앞부분에 대강 읽은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변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예수님의 호적상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또 예수님의 호적상 누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큰 형님, 자기들의 큰 오빠인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보통뿐이 아닙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베푸는 걸 통해서 이들은 깜짝 놀라서 형님, 오라버니, 이 촌동네 갈릴리에서만 자기를 나타내지 마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려거든 큰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종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종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30년가량 거의 가까이 예수님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근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라도 성경 말씀대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아버지는 천국에 가는데 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천국에 가는데 아내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형은 천국에 가는데 동생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그 육신의 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고지식해 보이는 자기 큰형님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에게 형님 큰 데로 가서 그 큰 뜻을 펼쳐 보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을 몰아내고 태권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 큰 대처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과 둘러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때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의 시간, 너희의 타이밍, 너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기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거의 모든 인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계절이 따로 없어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는데 밤낮이 따로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로 있습니까? 전천후입니다. 적기가 필요 없어요. 항상 적기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장사만 잘 된다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지 않고 알바를 써서라도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돈 벌 기회는 항상, 돈 벌 준비는 항상 돼 있어요. 돈이 잘 안 벌려서 문제지. 새벽 시장을 가보십시오.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막 물건을 도매로 팝니다. 2, 3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별을 보고 나가서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조금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한 6시쯤 되면 잠이 깨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국의 런던에서 한참 떨어진 레인지 파크역이라는 데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변이 없어요. 6시쯤 넘으면 막 역으로 막 젊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출근하는 것이 돈 벌러 가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에 재어진 그 시위처럼 이거 이제 놓기만 하면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관역을 향해서 탁 날아가는 마치 장전된 총알처럼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은 표적지에 가서 꽂히게 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서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시간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갔다 오자마자 컴퓨터 버튼을 딱 눌러서 화면을 켜잖아요.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컴퓨터 화면을 켜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영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 당장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고 지금 당장 승진하고 인정받고 싶고 지금 당장 즐길 것을 즐기고 싶고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때는 우리가 이루기 위한 목표와 소원을 향해 달려왔고 준비해온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때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바로 성공하고 뭔가를 이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처로 가시라고, 서울로 가시라고 지금 예수님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는 우리가 이루기 위한 목표와 소원을 위해 달려왔고 준비해온 시간들이고 황금 기회입니다. 누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미루며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지금 당장 행복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누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룰 기회를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거의 100이면 100,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다 자기의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파트 값이 고점으로 올랐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이것을 알려줬어요. 지금이 바로 고점이고 팔 시기다. 그럼 바로 복비를 2배 주고서라도 자기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주식이 지금 대기업의 주식이 막 최저점으로 떨어져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전망이 좋아요. 그러면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을 사죠. 개업을 했는데 해장국집이 잘 됩니다. 막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영업하는 것입니다. 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나는 가난해요.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대는 것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말면 너희의 뜻을 펼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쫓아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 눈이 뒤집힙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리 분별을 잘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행복이나 안락함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영혼이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환경이지 그것들에 푹 빠져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인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물론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도록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자는 세상 임금인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활개칩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권력을 휘두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원하고 이루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노련한 영적 사냥꾼인 마귀의 덫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 자신의 타이밍, 자신의 스케줄,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묵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마귀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고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 영적 사냥꾼인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숙한 영적 낚시꾼인 마귀가 들이운 미끼를 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신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에 가면은 비가 왔을 때 이제 계속 수분이 증발되다가 웅덩이가 남잖아요. 그럼 물이 귀해지니까 짐승들이 물웅덩이에 물을 먹으러 옵니다. 거기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포식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어입니다. 악어가 그 늪에서 그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짐승들이 거기 악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 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마귀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이 말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때를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것들의 미끼를 들이우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낚시꾼인 마귀의 낚시를 물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보이스피싱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기꾼과 보이스피싱하는 이 보이스피싱범의 공통점은 대상으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미끼를 물들어 막 계속 가문이설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네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막 많은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도록 주변에 자문을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도록 사기꾼은 그렇게 말하죠. 보이스피싱범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정신없이 행동하다가 결국은 많은 돈을 뜯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보이스피싱범인 마귀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슈퍼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파악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고 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아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죽은 다음에 알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합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의 집안 사람이 너희의 원수라고 말했잖아요.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부모가, 네 자식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 내 주변에서 악한 영향력을, 불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식 때문에, 부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걸러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때를 따라서 다 누구나 자신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 인생 스케줄이 있잖아요. 결혼은 언제 하고, 직장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이쯤 되면 이만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다 이런 스케줄을 주밀하게 짜놓습니다. 제가 2달 동안에 이제 휴대폰에 그 달력 있잖아요. 칼렌더 이렇게 훑어보니까 많은 계획들이 거기 써 있었어요. 영적인 계획, 뭐 설교는 언제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뭘 사고, 청소하고, 세차하고, 막 이런 계획들이 다 짜여 있습니다. 다 누구나 계획을 짜고 살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살게 되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의 시간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른 것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뜻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차원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속한 스케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전혀 안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고 지금 우리 중에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계속 역사하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정 속에 있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목적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신을 길로 비유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속단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세상 말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언제 옵니까?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명쾌하게 알게 될 것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잠시 후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 것 같죠? 내 인생이 60년이 지나갔어요. 제 의식의 상당 부분은 20대 청년에 머물러 있는데 40년이 후딱 지나갔고 60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환갑이 됐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야 20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년 남짓,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기력은 쇠해지고 기억력은 가물가물해지고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한 몸뚱이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잠시입니다. 잠시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약속은 소망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현재 먹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들을 실체로 얻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로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체처럼 보이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많은 재산은 있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끝이잖아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후사,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육신의 자식도 25년 걸렸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기다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 정도인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초림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래. 오래 참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과정을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울고 웃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득이양양해서 우쭐하거나 고통과 실패가 따른다고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지 못해서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무슨 그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얼마나 큰 행복과 안위를 맛보겠다고 변질되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아요. 그러니까 곶감을 쏙쏙 빼먹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곶감을 쏙쏙 빼먹습니다. 당장 달콤한 것, 좋은 것, 편한 것을 찾아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다가 진짜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베터는 베스트의 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때를 줬다가 파멸하고 멸망에 이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때는 참으로 좋지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따라서 내 스케줄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과 인내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무슨 역사입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씨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노아는 살았고 욥도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 그래서 신약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을 살기보다 미래를 살고 영혼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래를 살고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뭡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믿으면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고 기다려라. 믿으면 기다려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이 육체의 목숨도 우리가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지혜의 사람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짜잘한 거에 인생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케일은 우주적이고 영원해야 됩니다. 우주적이고 영원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거라. 성도라면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범이고 전형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거할 곳을 주세요. 더 좋은 집을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한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정말 기도의 모범과 기도의 전형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식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때를 쫓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처럼 잠깐의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스케줄, 우리의 인생 스케일이 이렇게 좀 광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허물이 많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죄도 졌지만 나는 목회를 개척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를 소원했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스케줄들, 내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죠. 그래서 개척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고추장과 김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나는 고추장과 김치만 있으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런던에 가서 선교사님 가정과 외식을 몇 번 했는데요. 음식값이 얼마나 비싼지 밥 한 번 보통 먹으면 10몇만 원, 한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주로 저녁에 와서는 이제 해 먹었어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이에요.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선교사님도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라면을 그렇게 드셨어요. 저는 인생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왔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았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길 열어주시는 대로 나는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누군가 나를 뭐 크게 후원해 주는 사람도 그냥 그저 길 열어주시는 대로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진 재산도 뭐 지금도 남의 집 살이를 하지만 남의 집에서 전세 들어 살지만 은행 이자 잔뜩 껴가지고 대출 잔뜩 껴가지고 후회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 내가 수십억 재산을 가졌던 100억의 재산을 가졌던 고대 광시에 살았던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나의 자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구원의 믿음을 이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인생의 그 시간들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 놀면 뭐하냐 공부해라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려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에 연연해 가지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나의 미래는 나의 자녀들이 적어도 나 이상의 믿음을 갖고 나 이상의 스케줄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고 환경 조건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타이밍과 인생의 기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리다 지치고 낙심하고
이루고 나면 곧 시들해지고 결국은 영혼이 죽음에 이르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한 집에 갔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뭔가 새롭잖아요. 내가 살았던 집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으로 이사 갔고 뷰가 좋고 또 한 10몇 년 전에 산들마을 2단지에서 좋은 소파가 이렇게 좀 폐기로 나왔길래 주워다가 한 15년 썼고 그 소파도 갈았어요. 새 소파로 가죽 소파로 갈았더니 막 이제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소파를 새로 갈으니까 냉장고도 제가 정도학원 운영할 때 샀던 건데 한 20년 가까이 썼던 냉장고도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새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에다, 새로운 뷰에다, 새로운 소파에다, 새로운 냉장고에다, 새로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막 새로운 기분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새로운 신선감이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작에 알게 해주셔서 영국 여행도 일주일 지나니까 지겹고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영국의 풍경이라는 것이 우리와 전혀 달라서 이국적이어서 정말 새로웠지만 그것도 한 일주일 보니까 뭐 가는 데마다 유적지 같은 그런 고색 창연한 건물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것도 매번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사진 찍은 것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배경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잡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별로 없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도 없어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먹어보고 어디 한번 가보고 막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경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경험해봐야 별것도 없습니다. 저는 잡기를 좋아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별로 즐기지 않고 해보고 싶은 일도 별로 없고 먹어보고 싶은 음식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체 속에 살아계셔서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